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받게 살아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평가에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개 상대평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삶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능력과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통해서 우리 가치를 판단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삶의 일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평가할 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 하십시오. 사람들의 평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칭찬과 비난입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일에 잘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해요. 공통적인 특징이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좋아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께 좋아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칭찬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최상의 칭찬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칭찬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최상의 칭찬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이 마리아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계산하며 살지 마시고 희생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얼마나 이익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게 되었다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미 그 외부의 적들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변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 없었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옛적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누구도 거주하여 살기를 꺼려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당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인구 유입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주하여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생활이 참으로 불편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수도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나중에는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앞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1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대요. 그 누구도 그곳에 살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는요, 지도자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지 아니면 앞장서서 헌신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앞장서서 삶의 모범이 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직분 탐하지 마시고요, 헌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요,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직자라고 불러요. 중직자.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요, 교회 변방에서 언제나 무거운 일을 교인들 앞장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기에 중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누가 리더입니까? 헌신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은 가장 안정적인 곳에 거주하여 살면서 백성들은 아주 위험한 험지에서 살게 내버려 두는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어떻게 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이 필요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데 지도자들이 대접받는 자리, 광나는 자리만 좋아하고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손해보는 자리, 욕먹는 자리, 총대 매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를 멀리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달랐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앞서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제비 뽑힌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자, 1절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인구 유입 정책을 썼는데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원래 성읍에서 거주하게 만든 거예요. 자, 앞선 백성의 지도자들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한다면 이 제비 뽑힌 사람들도 반강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주하게 되어진 것이었지요. 자, 백성들은 제비를 뽑을 때 제발 뽑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 것입니다. 제비에 뽑히지 않아야 삶의 터전을 계속 지킬 수 있는데 제비를 뽑히게 되어지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불편해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은 휴 하면서 다행이다 하고 신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에 뽑힌 사람은 어휴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비 뽑혀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주인공이 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제비 뽑기는 하지 않아도 대부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결정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구레네 시몬의 경우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원치 않는 십자가가 지워지더라도 우리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나쁜 일에 제비 뽑히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마띠아처럼 선한 일에 제비를 뽑히면 복을 받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사도 바울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11월 말이면 각 기관에 일꾼들이 새롭게 임명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한 일에 뽑히시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2절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누구도 그곳에 살기를 꺼려해서 할 수 없이 인구 유입 정책을 써서 무조건 백성의 지도자들은 강제적으로 입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또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주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칭찬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가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자원하여서 하는 것과 이끌림 당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할 때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준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대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 교사들, 전도하시는 분들, 매 주일마다 차량 봉사,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예배당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월급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아주 신나게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도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델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느끼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요, 익숙함을 포기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요,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우울한 분위기를 쾌활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공동체를 아주 기쁨의 현장으로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백성들 모두 다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은 이 느헤미야의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의 원조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요,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자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자원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합시다.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 수가 수천 명인데 교사가 부족해서 난립니다. 우리 특별히 동탄채플 예배 공간 가서 보세요. 아주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로 나눠서 지금 드려서 지금 반씩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방송실 음향이라든지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신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십자가는 귀신을 쫓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멍에입니다. 부담 가지십시오. 부담 가지십시오. 편안 내려놓으십시오. 편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 영광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고, 좀 어려운 일도 선택하고, 내게 좀 불편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비결인 것이지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우리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제가 복된 사람으로 보입니까? 죽을 똥 살 똥 주님 영광 위에서 사는 모습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서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제 강렬한 목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기에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인 거지요. 되게 복돼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복된 일에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헌신이 교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2편 6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변방일 때 느헤미야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강제적이었지만 제비 뽑힌 후 순종한 사람들도 결국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꾀를 부리면서 당시 중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국 변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이 자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선한 일에 선택받았으면 아멘하고 우리 순종합시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혹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잡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편안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편해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도 좀 보시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선한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선한 일에 제비 뽑히면, 선택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누구도 꺼려하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자원하십시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하나님들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부어주셔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